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세우신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렇게 교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고, 사실은 그 교회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물론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할 때에는 개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린도 교회, 믿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믿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 관계에 분명히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 즉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이니,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구약에서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성전되게 하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짧게 훑어보았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제사,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을 제사장들이 율법을 강론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화목제를 드리고, 물론 성전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사 중에 이렇게 모여서 연합과 화목을 이루는 그 화목제도 성전에서 드리기 때문에 성도 간의 이 교제, 화목도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즉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전이 되어지니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 아니 교회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교회는 성령님으로,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데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성전은, 즉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병행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바꾸는 사람,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본래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강도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강도이고요. 장사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섬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것이죠.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회일 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때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진 않겠지만 그 모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심지어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전이 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지금 있는 성전을 사람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을 금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걸 금하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떤 표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언제 제자들은 깨달아지느냐,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때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죠. 온전히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이 물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야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육체를 일컬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만드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성전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성전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시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오히려 술을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임을 선포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하게 되는 것, 그들이 보게 되는 그 비밀이 뭐냐면,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는데, 다윗조차도 장차 오실 그 자기의 후손을 일컬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성전된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이 된 사람들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이 성전되게 할 그 일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오늘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자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성전이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것을 보고 잠잠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로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을, 이게 주의 전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곳이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곳이 되면 이것을 견디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별한 자들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이 성전되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즉 주의 전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전된 사람들이 성전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룬 그 교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되죠. 그 열심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이 두 가지 사역을, 물론 두 가지 사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표현에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정의에서만 살펴볼 때 성령이 교회에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데에서 두 가지 사역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쉽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님을 받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새 법,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교회는 만민이 모여 있어요? 일부가 모여 있어요? 일부죠, 일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만 놓고 볼 때도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 만민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인도하셔서 순종하면 그 전해진 복음을 또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만민이 모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전된 그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데 그 일은 그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내가 증거해야지가 아니고 나는 증인이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증인인데 이 2장에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증인된 그 증인들 보면 뭘 증거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 권능이 뭐냐?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도에 따른 어떤 행위적으로 저지르는 범법에 의한,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라 본성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죄,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마음을 살피고 내 본성이, 내 중심이 지극히 이기적이다라는 것, 나 중심적이다라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인생은 그걸 또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안 변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달라졌다라는 거 하는데 그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그 영적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서 아직 우리가 행위적으로, 행동으로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중심에 달라진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아임을 되새기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셔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서두에 교회가 교회되는 데에는 성령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면 가능합니다. 부담스러운가요?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구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는 게 문제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온전히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 이끄심에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집니다. 무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부분들이 여전히 나타나도 그 성령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분을 사함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더욱 순결하게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님 한 분이면 우리가 온전히 성전이 되는, 참된 성전이 되는 일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이제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옛 자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나는 죽었음을 그냥 말이라도요 매일 이걸 고백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게 할 수 있게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을 교회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완벽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과 그리고 입술로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즉 성전으로 하여금 만민이 모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입술로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고 있는가? 즉 우리는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연말 되면 이제 그 다음 해
교회의 목회 방향을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잘 섬긴다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걸까?부터 해가지고, 물론 연중에도 고민이 없진 않지만 연말쯤 되면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 인간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이 예배당이, 예배 처소가 임대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대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소유로 돼서 어떤 이 상가, 임대 상가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보장된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은 그냥 우리 결정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예상은 되지만 그게 딱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이 교회 예배당의 이 어떤 모습의 구조에 어떤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지만 주저주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저한테는 좀 일부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들어오면 교회의 1차 목표는 예배당 확보, 우리 소유의 예배당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민이 드는데 그 고민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을 고민해 본 적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지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이제 어떤 임대료가 좀 아까워서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 어떻게 좀 이게 안정화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어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꾸 교회에 대한 고민을, 내년 사역,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서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좋은 답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고민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처음에 제시한 것들이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돼서 삶의 변화가 있는지 너무 막막하고 점검할 방법도 없고 아주 혼자 고민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묵상되고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다른 어떤 걸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역을 이루어냈다 이게 아니라요, 이 방향성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끔 성령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만민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복음을 나타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걸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빛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어떤 것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맛보게 한 그 복음의 능력을 삶과 입술로 나타내면서 그들을 강팍하고 메마른 곤고한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에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성전되게 하시는데요. 즉 성령은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탄생을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전이 된 건데요. 그 성령님이 언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정말로 부활하심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 이 49절에 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이 말씀은 승천 직전에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건데 그 약속하신 것이 오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째서 하늘만 계속 보고 있느냐?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직접 육을 입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자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부분에 이제 제자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남기신 이 가룟 유다 말고 11 사도 그리고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는 그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에 힘쓴 모여서 기도에 힘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축이 예수님의 제자들 11 사도 그리고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 기다림이 그냥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정말로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린 것이죠. 그들은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무리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되 기도 외에 다른 자세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 120명의 무리들이 각기 방언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모임이 120명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시작, 참된 성전,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전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만 사람들 편에서 보면 기도로 시작된 것이고, 성령님은 성전이 정말로 참된 성전이 되게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뭘 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자 계속, 아니 더욱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된 오늘 우리가 직접 기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지만 교회라는 교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건 교회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것이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는 그 교회는 기도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니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태동을 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뭐예요? 말세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세에 이루어진 공동체, 말세에 기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뭘까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도 말세죠. 언제까지 말세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진 않죠. 부활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 때까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세워진 공동체는 그 말세의 끝을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오늘 교회가 된, 성도가 된 나 자신과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참된 성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빛이 있겠느냐, 소금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제 자신을 봐도 솔직히 두렵고 우리 교회를 봐도 두렵고 한국 교회를 봐도 두렵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다가온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답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삶 전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분명히 다루긴 할 건데요, 모이는 것이 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이 여기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 가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게 돼야 모였으니까 흩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모여 있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는 정의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성전이 정말로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은 그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그 성전이, 모였을 때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가 흩어졌을 때 기도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를 오히려 나태하게 하는 핑계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전,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처럼 기도하는 데 있고, 이왕이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로 삶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분명히 돌아보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을 알아서 모여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